제목 크게 두 번만 시작. 충성된 종이 되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아멘.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에 제가 어저께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문득 기억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여수로 이제 집회를 가려고 이제 차를 탔는데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이 길이 좀 막힌다고 저 사이길로 가자고 해서 저 어디 수산동에 어디 좁은 길로 갔어요. 근데 더 막혔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못 탔어요. 여수 비행기를. 그때는 1시간 뒤가 아니라 시간이 아마 2시간 뒤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급히 해서 목사님, 내가 비행기를 못 타서 시간 못 맞춘다고 다음 비행기 타겠다고 했더니 저 시간에 그럼 식사도 못 하겠고 그럼 오시자마자 막 그냥 예배당 가서 하겠다고 시간이 그렇더라고요. 진짜 다음 비행기 타고서 공항 내려서 차 대기하고 가서 그 사무실에 옷 양복 갈아입고 큰 올라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 비행기를 못 탔는데 다음 비행기에서 타고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한 번 딱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이제 심판이 있어요. 근데 살아 생전에 예수 만날 준비를 완벽하게 못 해놓으면은 다시는 구원받는 기회가 2번, 3번이 없다는 거. 그게 우리의 삶에는 가장 중요시 여겨야 돼요. 기차야 차야 다음 차 타면 된다고 하지만 주님이 오시든 내가 죽든 딱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 살아 생전에 구원 받아야 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아야지 지나간 다음에는 소용없다는 거. 참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가 제일 무서우냐? 몸에 병든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어차피 사람은 죽는 거예요. 생, 그 다음에 노, 병, 사. 나서 이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그 인간의 가는 길인데요. 다 아파 죽지요. 안 아프면 안 죽게요. 어딘가 다 아파 죽는 게 이 몸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그럼 죽음이 무서운 거냐? 죽음도 다 당하는 거예요. 병도 두려운 게 아니고 죽음도 두려운 게 아니고 진짜 두려운 것은 죽은 다음에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영리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받은 사람은 인생길을 막 가지 않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그분이 훌륭하다고 만민이 우러러보고 박수해 줘도 주님 앞에서 참 가치가 없게 살았다면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그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깨끗하게 아주 성령 충만해서 진리로 깨끗하게 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그렇게 못 살면은 지옥불에 가는 게 인간의 숙명이거든요. 누가 죽음의 운명을 피합니까? 운명적인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닥쳐오는 죽음의 이 숙명, 이 심판의 숙명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어요? 죽음의 운명과 이 심판의 숙명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피치 못하고 다 본인이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 오늘 정신없는 인생을 사는 분들은 죽은 다음에 심판 아무 관심 없어요. 육신의 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몰입해서 거기에 승부를 걸고 거기에서 이겼으면은 본인이 대단하게 승리자로 알지만 그가 심장이 딱 멈춘 다음에 영혼이 빠져나와서 심판 앞에 설 때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교회는 윤리와 도덕 가르쳐 사회에서 무리 없는 윤리와 도덕가가 되어서 사회에서 정말 모든 자에게 칭찬받으라 그런 공연 강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윤리와 도덕에 흠이 없어야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게 기독교는 목적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내 지옥 갈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다는 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살리시려고 육신으로 오셔서 그 조롱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천대받으시면서 죽으시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 그 예수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다시 올리운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그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깨끗한 영혼 속에 임하셔서 성전 삼으시고 계신 성전이 되어야 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끌려서 다박다박 인생 여정길을 말씀대로 살고 넘어지면 빨리 와서 돌아와야 되고, 그렇게 주님에게 신실히 믿음을 살다가 또 주님의 일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꾼 되어 쓰임받다가 내가 죽든 그분이 오시든 날 데려와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예수의 죽으심이시지, 도덕가가 되고 윤리가가 되어서 사회에서 뭐 땅 팔아서 남 떡 사주고 밥 사주고 그런 박애주의의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수 만나지 못한 분은 그런 말 많이 하죠. 교회가 교회 남 안 도와주냐고. 우리 한국만 해도 기독교가 정말 엄청 돕습니다.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저희 교회도 주부에 선교사 어디 보내는 하나 있습니까? 여기에 주부에 헌금 낸 사람 이름을 씁니까? 왜 헌금을 왜 써?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낸다 헌금을? 다 그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고, 또 선교사 어디 그냥 주님이 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신분을 모르고 주님이 하시면 됐지. 그걸 다 써서 우리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저희 교회가 선교는 많이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선교 하루 한 달 보내는 선교비가 적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 기도 않잖아요. 왜? 다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 신부는 뿐이지 우리 의가 되면 안 되지 않냐는 거지. 응?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이 다가올 때에 끝이 아니다는 거, 정말 심판이 있다는 거. 그 심판 앞에서 내 영혼이 그 예수의 피의 속죄와 성령으로 거듭남과 그 다음에 성령 이끌리심으로 진리로 살고 그분의 일에 정말 아주 소중하게 야무지게 잘 쓰임받다가 내 영혼이 천당 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들 보내신 근본적 의도인데, 이 의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 땅에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라고 예수가 죽었습니까? 이까지 100년도 못 사는 거? 그분이 주시는 복 받은 사람들은 그 물질의 소유가 주님 것이고 그 물질의 씀씀이가 절대 영혼 구원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주님 주신 복이고, 지금 세상 재벌가들 돈 많아도 주님 앞에 뭐 하나 합니까? 그건 자기가 똑똑해서 번 돈인데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 돈 갖다 쓰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니까. 우리는 복도 받아서 물질도 많이 받아서 그 물질로 평생 아들이 죽어놓으신 그 이유, 영혼 구원에 그 물질들에서 구제하면서 선교하는 일에 우리 큰빛 가족은 1등 교인처럼 쓰임 받으시길 바라고, 그런 삶의 목표를 두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0장에 정말 뭐가 무섭냐, 정말 무서운 게 뭐냐, 또박또박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땅과 하늘이요, 이 땅 하늘이 심판날에는 다 불에 타요. 꽝 하는 불에 삽시간에 순식간에 이 우주 덩어리가 타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집을 짓는 게 쉬울까, 허는 게 쉬울까? 제가 볼 땐 집 허는 게 쉬워요. 폭탄으로 팡 하면요 큰 일도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뭔지만 이렇게 어떤 건물을 폭파시경에 봤는데요, 그냥 사진으로 보고 이렇게 스크린으로 그 높은 건물을 그냥 팡 하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져. 그거 죽을 때 한참 걸렸겠죠. 이거 다 창조가 지으신 건데요, 이거 우주 딱 불이 타오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보니까 땅도 하늘도 그 앞에 다 피하여 간 데가 없더래요.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오고 있는 걸 아십니까? 그런데 12절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는데 행위 대로 죄진 건 다 죄진 대로 기록했다가 행위로게 심판받고, 생명록에는 천당 갈 이름이 없으면 다 죽고, 그러니까 그 행위를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가서 사랑받는 대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대로요. 헌택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대요.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 농군의 아들이요, 콩 심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콩 거뒀어요. 꽤 심었어요. 꽤 거두더라고요. 땅도 거짓말 안 하는데 어떻게 땅이 콩 심었는데 판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인간의 불의하고 죄짓고 자기 중심 앞에서 버티고 산 그 영혼의 때에 심판한 자 앞에서 해국의 심판은 정말 무서우니 우리 마귀한테 끌려 악한 죄짓지 말고 성령이 끌려 진리로 사는 선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명심하시고 강하게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죽은 다음에 심판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해요, 병이 무서운 게 아니야,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심판이 무섭다는 거예요. 심판이. 저는 절실히 느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거기는 국률이 없는 공의 앞에 온 지구 덩어리에 태어났다 죽은 인간들은 전부 다 심판받을 텐데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사는 자의 길을 가야죠. 지금 무시무시한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모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참 끔찍한 결론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이 14절에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육신이 한번 죽으면 첫째 사망이, 누구 죽었대요. 첫째 사망. 둘째가 뭐냐?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다. 우리는 절대로 둘째 사망인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간다. 사망이라는 말은 죽었단 말이야. 영이 죽었으면 뭐 지옥불에 가서 뭐 뜨거운 거 알겠어요? 죽는 게 아니야. 영은요, 영원한데, 근데 불못에 들어간 것을 육신의 죽음이 있다면은 네 영혼의 죽음이라 한다면은 불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 한번 다시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운대요. 여러분의 이름이 한국 땅에 있어요. 주민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한국 사람이고,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게 간첩이에요. 천국에 내 천국 그 주소록에 천국 주민등록증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면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최고의 행복이지. 근데 내 이름이 없다면은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대통령은 뭘 거예요? 내 이름의 석자가 두자든 석자든 늑자든 천국에 이름이 없다면 이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끔찍한 사건 속에서 영원토록 그 마귀가 고통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어째서 오늘날 사람들은 심판을 그렇게 무시하고 사는지 말이에요. 뭘 믿길래 당신은 그렇게 마음이 대범하고 용기스러운 거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시용감하다. 저는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소리는 제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다 솔직하지만 난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 뭐가 좋은 목사냐?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살자고, 제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렇게 살자고 해서 여러분을 성경대로 살게끔 만들어서 주님 앞에서 합격자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되고 싶어. 제 소원도 그거고, 난 다른 거에 소로 없어요. 저도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은 뒤안길 보면요, 3분의 1은 살아왔지만 내가 볼 때 그 뭐가 내가 보람 있는가? 정말 최고의 복중의 복이 뭘까?
우리는 정말 생명의 기록되어서 이 심판 앞에서 심판받지 않냐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서 정말 성경 대로 샀는데 목사가 할 소리가 뭐냐? 성경을 가감하지 말고 성경 대로 살자고 하는 소리에 여러분 다 응하여 주시기를 바라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가 선심을 써서 요 말하면은 우리 권사님이 좀 마음에 부담되고 요 말하면 우리 집사가 부담되고 그러니까 말을 돌려. 그래서 꼭 해야 할 말을 안 해요. 왜? 그 말하면 누가 상처가 될까 봐서 또 이것도 말을 빼고 다 빼고. 그러면 너는 누구 종이냐 할 때에 목사가 주님의 종이요? 사람의 종이지.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절대 성도의 감시를 받지도 마야 되고, 전 여러분의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목사님을 감시하지 마요. 여러분도 저나 똑같이 감시받을 분은 하나님의 감시받는 거예요. 목사가 치사스럽게 성도 눈치 보고 얼마나 떳떳지 못하면 성도 눈치 보겠느냐 할 때 절대로 저는 성도 눈치 볼 만큼 그렇게 비열하게 살고 싶진 않아요. 당당하게 목사가 먼저 성경을 읽으며 살고 이렇게 사세요. 죄입니다. 그래야지. 목사도 안 살고서 말이야. 그리고 자기도 못 사니까 이게 빼놓고. 이거는 기독교 다 망하는, 목사도 망하고 성도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저도 기도 많이 하면서 성경을 준수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좋은 목사냐? 성경을 가감 없이 해석 없이 그대로 전할 때에 그렇게 듣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크게 아멘 합시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아침에 1부 때도 말씀했지만 사탕을 이렇게 보면 봉지를 싸서 이렇게 찢어야 돼 나와. 그 사탕을 비닐로 싼 것을 입에 넣고서 아무리 빨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단맛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사탕을 까서 이렇게 먹었더니 너무 다른 거야 아주.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고 믿어야 그 만나서 믿는 믿음이 너무 행복하고 예수의 맛을 끼는데 이거 어떻게 만나요? 성경을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안 받고 다니니 나는 나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요 저대로 믿는 법이 있어요. 그게 당신의 지옥 가는 법이요. 내버려 두랴. 나는 내가 알아서 나도 인격이니까 내 의지가 있어 나대로 믿는데, 아니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게 성경이고 성경대로 산 사람만 가는 게 천당이라면 여러분은 나대로 나는 내가 믿는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은 말씀하지 말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모두 성령이 오셔. 그냥 네가 알아서 믿으라고요. 성령이 오셔서 꼼짝 딱 잡으시고 오직 모든 진리 앞으로 차곡차곡 인도하시고, 설령 삐끗했으면 왜 그래? 혼내께서 또 와서 쭉 회개하고 또 다시 위치 변경하여 주님이 가신 길 진리를 또박또박.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말씀이 육신이 오시면 예수신데 말씀을 안 믿으시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 나오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장 14절부터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예수를 믿는 것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들어서 배운 예수, 들어서 공부한 예수, 다 그들은 종교인들이요. 주님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뿐이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독교는 주님이 가신 다음에 보내신 성령을 받아야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가 모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여러분 절대 기독교인이다 아니다. 크게 기회다 아니다. 아니에요. 길려고 지금 다니고 있는 중인 과정이죠. 성령을 모셔야 되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포기를 해야 돼. 포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네가 날마다 죽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런데 이 의지가 포기가 안 돼요. 나라는 자아, 예. 자아지, 자아. 나라는 존재, 자존감이라고 하지. 자기를 존경하는 심리, 자존심. 어떤 면은 또 자기를 아끼는 건 체면. 근데 이런 그 자아, 이게 이제 안 무너지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 성경을 오른뺨을 치면은 자아가 죽은 사람은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 왼뺨 된다는 거예요. 오리 가달라면 오리가 아주 이 바쁜 시간에 이 사람아. 근데 그래, 내 심리 가줄게. 자아가 죽은 사람이죠. 속옷 좀 줄래? 옷이 없었어? 내가 걷어줄게. 정말 이 자기란 자아가 죽은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이제 걸림이 없는 거예요. 다 패스. 내가 자아가 죽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이 이제 당부신 게 있어요. 당부신 게 뭐냐면 달란트 비운데 하나를 줬어요. 하나. 어떤 주인이 하나 주고, 둘 주고, 5개 주고. 근데 하나는 다시 하나였어. 이 둘은 다시 해서 4개 만들고, 5은 10개 만들고, 배를 남겼어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달란트가 뭐냐? 하나, 둘, 5. 여러분, 달란트라는 말은 탤런트란 말이 있어요. 탤런트. 그게 재능이네, 재능. 근데 그 재능인데 여러분에게 재능 다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뭘 줬냐면은 재능이 뭔지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뭘 맡기고 주님이 가셨는지. 다시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에 주인이 그랬대요. 어떤 주인이.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자, 어떤 주인이 누구냐면은 어떤 주인이 저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타국에 부활하셔서 저 천국에 먼저 가셨어. 가실 때에 자기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어. 그게 뭘 하시려고 하느냐? 주님이 맡긴 게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우리에게 뭘 맡겼느냐? 뭐가 되라는 거야? 또박또박 마태복음 28장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봐봐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우리를 뭘 삼으라 했죠? 크게 뭘 삼아요? 그냥 잘 이렇게 들어서 배우세요. 교회 다니란 말이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제자가 되래요. 제자 중에 집사, 제자 중에 권사, 제자 중에 장로, 제자 중에 목사가 돼. 제자라는 베이스에서 직분을 받는. 제자가 뭐냐? 제자는 스승이 배운 그대로, 배운 그대로 스승이 배운 그대로 그 스승의 일을 따르는 게 제자들이요. 그게 제자. 여러분, 주님에게서 배운 그대로 주님의 일을 이어오는 것이 제자인데, 주님이 뭘 하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는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시고 성령 보내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죽으신 은혜를 널리 증거하라는 것이 그게 주님의 명령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누구든지 다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 따라서 저는 뭐가 재능이냐? 달란트가 뭐냐면은 그에게 좀 대인관계가 많으면은 전도도 많이 할 수 있게 많이 주고, 좀 대인관계가 적으면 좀 적게 하고, 전부 다 우리가 제자 되어서 전도하라고는 이 사명을 준 거예요. 전도가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딱 묻어놓고 그냥 교회만 다녀 이렇게. 그럼 주님은 말하기를, 자, 또 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내 적인대라고 이 가르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가 왜 주님이 가르쳐서 분배해 놓은 것을 안 가르치고 지키지 않게 하느냐 때에 여기서 큰 모순이 있는 거예요. 예배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독교는 기독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일. 그게 무슨 일이냐? 그게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죠. 이 재능. 그런데 주님이 가시면서 이제 뭐를 우리에게 가르쳤냐면은 사도행 1장 8절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성령이 이제 오시는 거야. 주님이 가시면은. 성령 받기를 막 기도했어요. 그들이.
그 10일 만에 이제 성령 오셨는데 그들이 다 뛰쳐나가서 예수를 막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예배만 보고 의식이 준엄하고 거룩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막 능력 받아서 내 남은 여생의 삶의 내용이 뭐냐? 영원 구원이라는 아버지 일의 자녀가 충성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저 안 보이시나요? 이 달란트라는 것은 하나 묻은 사람은 하나고, 둘은 열심히 전도해서 린 만들고, 다섯은 열심히 해서 10명이라는 뜻인데, 그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 뭐 100도 있고 뭐 200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성령 받아서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건 부득불 자랑할 것이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안 넣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전도 앞장서서 해야 되고, 목사 전도 앞서서 말만 전도라고. 아니요. 저도요, 누굴 만나지 꼭 만나면은 예수 얘기해주고 예수 믿자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 현장에서 막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막 기도 받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 우리는 이 달란트가 뭐냐? 남 얘기 아니요. 내게 또 성령 받은 분은 전도의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이 성령 안 받은 분이야. 주님의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그 아들을 죽여놓으신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로 구원받기를 탁 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하셨고, 아들 예수님은 그거를 성취하셨고 이루시고, 성령은 그것을 진행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이 성자로 완성하셨고, 그 완성한 구원을 성령님이 진행하시는데, 어째서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인데 왜 성령이 진행하시는 예수를 믿자고 외치는 소리가 왜 없냐는 거예요. 교회가 왜, 개인이 왜 이게 없냐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 그냥 묻어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무슨 마음인지 몰라. 아들을 보내시는 것도 더디 보내시면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바라셔서 예수를 더디 보내신다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말씀했는데, 왜 난 누굴 만나도 예수 믿자는 예자가 안 나오냐는 거예요. 이분은 성령 안 받은 분. 당연히 이는 악하고 게으른 놈이죠. 쫓아내서 죽에서 이를 걸면서 슬피 울게 하라 할 때에 내가 이 사람 되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 되면 되겠냐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묻었느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내 영혼의 아버지가 어떤 뜻인지를 몰라.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교회 다녔어. 종교인들이야. 성령 받지 못해서 내 영이 아직 못 살았어. 아버지의 마음, 내 영혼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다 묻어.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재능대로 그냥 전도해서 여러분, 대인관계 좋은 사람들은 많이 만나겠지. 오라고 많이 전도하겠죠. 그런 차이겠지만 우리는 이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가 죽으실 때에 참 어쩌면 참 무력했어요. 어쩌면 우리와 똑같을 수 있어. 마태복음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시작.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14절에 가봐요. 한번 위에 올려보세요.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했다는 거예요. 저주하고.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맹세, 세 번째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같이 먹고 마시고 그 능력 다 보고 그 음성 다 듣고 한 이 베드로가 지금 가이바에서 매맞는데 여자가 와서 너 그 당이지 했더니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하다 보니까 3번씩이나 부인 거예요. 또 다른 여자가 와서 당신도 그 당이죠?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니까 왜 참 말이 많어? 또 와서 당신도 그 당이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모른다니까. 이렇게 3번씩 부인했는데 그 닭이 꺾여 우는데 주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 그게 딱 기억난 거예요. 울지요. 왜? 이 초라한 내 모습.
그 목숨이 놓여있는데 이 베드로가 사람하고 살았는데 저 여자가 뭐길래 그 여자 앞에서 그 주님을 내가 3번씩 부인했다는 그 자존심에 아주 그런 폭탄받은 것 같으니까 울죠. 그런 베드로가 주님이 만나주시고 가신 다음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좀만 더 맞을게요. 이제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성령이 오신다고 기다려라. 근데 얼마 동안인가 말씀 안 했어요. 그냥 기다리는 게 막연하게 하루, 이틀. 그런데 이 다락방인데 저도 가봤는데요. 원래 듣기는 한 500명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움직이지 말아라. 성령 보냈긴데 500명이 들었는데 여기 지금 모인 사람 120명이었어. 120명. 그러니까 몇 명이 도망간 거야? 380명이 흔적도 없어. 도망간 거야. 다 두려워서 잡히면 죽으니까. 근데 그래도 인격적으로 양심 있는 사람 120명이 모여서 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근데 드디어 10일째 되던 날 새벽에 요 모인 마가 다락방인데 마가가 좀 집이 컸던가 봐요. 120명 모이니까. 근데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 혀가 널렁널렁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가 구해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성령 받아서 이제 보내는데 여기 120명도 성령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때 성령 받자마자 하더니 방언으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고 방언 기도가 팍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방언을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방언을 말하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방언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이 각자의 성령님이 말하게 하실 때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요. 충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만 받더니요. 그때부터 나 예수 모른다고 나 그 사람 몰라도 이 베드로 이 위기소침한 이 베드로가 딱 복음 준 거는데요. 4장 가면은 일이 벌어지고 복음 준 것 때 말하지 마 했더니요. 딱 뭐라고 하냐면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게 말은 이쁘지만요. 그 단어는 대담한 사람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야. 부활. 이 부활 얘기 좀 말하는 거예요. 막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막 병 고친 거 얘기 좀 말라고. 그게 부활 얘기 좀 마. 예수 얘기 좀 마. 병 고치지 마 했더니 야, 너희 말 듣는 거하고 주님 말씀 듣는 거하고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 이게 대단한 소리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 대단한 소리요. 저기 판단해 보시겠어요? 또 아니야. 판단해봐. 야, 너희 말 들어? 난 못해. 우리 아버지 말씀 들어야 돼. 예수 믿어. 이렇게. 이 어디서 이렇게 두려움을 깨쳤는가? 이 두려움을 박살낸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왜 나가서 전도를 못하느냐? 이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이 하나 받은 사람은 하나 가져왔어. 왜? 성령 안 받으니까 예수도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나봤어야 말하지. 사탕을 먹어봤어요. 박한지 그게 뭔지 알 텐데 뭐 비닐로 쌓였으니까 맛보겠어요? 이 두려움이 다 사라져서 자신 있게 예수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랍니까? 2개는 그래도 2개에서 4 만들었고 5은 5개 만들어서 10개 있는데 어째 하나는 하나요? 이 사람은 오늘 교회 다니면 종교인들이에요. 성령 안 받아서 예수가 누군지 몰라. 들은 예수 배운 예수지 체험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난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기도하셔서 예수를 만나는 방법은 성령 충만뿐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만나서 그 충만한 기도에서 우리 예수의 증인 되어 사시길 바라요. 그게 달란트야. 달란트. 하나는 끝난 거야.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멀쩡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참 애들 푸고 석을 푸고 참 어처구니 없는 실수 중에 실수가 교회 안에서 성령 받지 못하고 주님 만나지 못하고 종교의식에 자기가 왔다 간 것으로 믿음 좋은 척 하는 사람들. 예배당에 왔지, 찬송도 부르고 목사님 말씀은 듣긴 다 들어요. 그러나 삶에 하나 말씀이 직결이 안 돼. 그냥 물과 기름이야. 왜? 성령이 안 계시면 깨닫기렵니까? 그 말씀에 내가 빠져갑니까? 예수 말합니까? 이걸 처음엔 그럴 수 있죠. 이게 진행되고 끝까지 진행되면 영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몸이 아파 집안에 병원에 누워 있어 봐. 얼마나 힘들었어요. 건강하잖아. 이렇게 좋은 기회 때에 더 기도해서 저렇게 주님이 가시면서 성령 보내줄게 내 정인데 하듯이 그 주인이 가면서 달란트를 하나, 둘, 5개, 근데 하나는 묻어놓고 둘은 넷, 다섯은 10인데 왜 나는 성령이 임하시고 받았는데도 왜 난 말 못하고 또 아예 받지도 못해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를 만큼 희미하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기독교인은 빛처럼 광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은혜를 이야기할 만큼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으니 내지도 사했으니 거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으라고는 예수의 증인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하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달란트 본인이 알잖아요. 전도하셔서 꼭 구원받게 만들어서 나만 가지 말고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다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한번 통성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해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해야 담담이 오는 거예요. 받지 못한 분은 뭐 이제 받으면 되는 것이고 받은 분은 충만 받으면 되니까 뭘로? 기도로 구하는 것이니까. 두 손 드시고 주님 나 하나 받은 사람처럼 땅에다 묻어놓으면 난 지옥 갑니다. 이 어두운 데 쫓겨나가 일을 갖는 날은 지옥불에 간단 말이니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받은 분은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 예수 증거하면서 영원을 구원하는 도구로 써달라고 우리 한번 크게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 주여